신혼여행을 가는 어느 비행기 안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나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짝 놀란 신부가 왜 진작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신랑은 첫 번째 보낸 연애 편지에서 분명히 밝혔다라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여자는 그동안 남자에게서 온 편지들을 다 찾아가지고 첫 번째 편지를 꺼냅니다. 그 편지를 펼쳐보니까 맨 첫 구절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글을 읽거나 이야기를 들을 때 언제나 자기의 선입견을 갖고 자기 생각을 갖고 그것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추측대로 오해를 하고 속단도 하지요. 매우 위험한 버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이미 자기의 생각을 갖고 말씀을 읽고 대하기에 자기의 생각에 맞는 동조하는 뒷받침해주는 그런 말씀만이 눈에 잘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분명히 읽었어도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역시 매우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저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내 머릿속에 들어오든 안 이러든 그저 있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아무런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이 납병 환자는 대단히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법으로 납병 환자는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납병 환자가 일반인들의 마을에 나타나면 돌로 치라고 율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 이 납병이 걸렸다 하면 다 격리를 시켰습니다. 왜? 전염이 무서워서 절대로 납병 환자들은 멀쩡한 사람 가까이에 다가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걸 봐서 이 납병 환자가 뭔가 작심을 하고 아니면 죽기를 작심하고 예수님께로 달려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깨끗함을 얻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을 표했더니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로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잡하게 예수님께 말하지 말고 복잡하게 꼬면서 예수님께 기도하지 말고 단순하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그대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 달려나온 이 납병 환자에게 뭔가를 좀 배우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의 자세에서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그런 믿음의 자세, 선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말이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좀 들리겠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초창기입니다. 곧 예수님이 데뷔하시고 얼마 안 됐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기사로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몰라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쫙 퍼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전해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납병 환자는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결론과 확신을 갖고 달려나온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되는 걸까요? 누군가가 심어주는 겁니까? 믿어라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게 심어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다만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이른바 정보를 갖고 그것들을 스스로 종합하여서 내린 결론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건져줄 메시아임을 믿은 겁니다. 다른 사람에겐 몰라도 나에게만큼은 예수님은 나의 삶을 뒤집어 놓으실 그분이시다라고 믿은 겁니다. 누군가가 믿음을 강력하게 심어주기를 기다리지 맙시다.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이야기, 정보들을 종합 정리하여서 그 속에서 자신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미정비적한 사람은 절대로 신앙 못 갖습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생기지도 자라지도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훌륭하게도 자신이 들은 이야기들을 토대로 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달려나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갖고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어느 여집사님이 교회에 빠졌기에 웬일인가 해서 알아봤더니 주일 아침에 교회 가라고 옷을 입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서 기분이 팍 상해서 안 왔답니다. 별게 다 이유가 되더라고요. 오늘 안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분이란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이 챙겨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헌금 아닙니다. 화장빨도 아닙니다. 뭐 괜한 거드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세상에 두고 그리고 교회 오세요. 오직 믿음 하나 들고 오면 되는 겁니다. 이 왕십리 중학교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그분께 예배드리러 간다는 믿음,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며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이른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의 이 믿음에는 말이죠, 기대감이 있어요. 믿음은 말이죠, 간직하고 있어봐야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은 흘러야 합니다. 그 믿음의 상대에게로 흘러 가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 이 마음이 상대방에게 기울어져야 하는 거예요. 즉 상대방에게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마음에 가득 차 있던 믿음은 마음이 기울어짐으로 그 기울어진 그 상대에게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믿는다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내 마음에 무엇이 담기면은 그것은 자연스레 그 상대에게로 흘러갑니다. 별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기울어진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고 싶고 나누고 싶습니다. 왜? 내 마음이 그에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 가서 좋은 것을 먹게 되거나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항상 제일 먼저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그 사람 생각이 나요. 아이고 같이 왔으면 좋았을걸. 아이고 언젠가 같이 와야지. 왜?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내 마음에 차오르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다 그에게로 자연스럽게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마음 누구에게 기울어져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에게 기울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예수님께로 흘러들어가며 엄청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발휘합니다. 믿음은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기울어질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리의 믿음 주님께 흘러야 합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께로 쏟아져 흘러들어가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대하지 못하는 믿음, 점잖은지 모르지만 능력은 없어요. 평생 나는 예수를 믿어라고 하지만 그 입술에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백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주님께로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아, 한 번도 예수님께 기대감도 없이 구하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 혹이나 점잖을지 모르겠지만 자아가 강한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믿음이 주님께로 흐르면서 폭발하는 그 삶의 변화와 능력과 기쁨과 희열은 경험해보지 못할 겁니다. 점잖긴 한데 복음에 담겨있는 엄청난 행복은 그 희열은 모릅니다. 믿음은 흘러야 합니다. 그 대상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던 믿음을 예수님께로 쏟아부으면서 간청합니다. 예수님에게 큰 기대를 겁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강건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치료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은 간직하고만 있다면 그건 사치요. 왜? 그 엄청난 힘을 말이요, 아무런 곳에 쓰지도 못하고 간구하지도 못하고 사장을 시키느냐 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을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믿음은 그 대상이 있어야 하고, 믿음은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성장케 하옵소서. 주여 강건하게 하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 한마디 이런 기도도 못 드린다면 복음의 희열, 믿음의 희열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시점에서 이 나병 환자가 가장 중시한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의 간청에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게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또는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믿음을 내세웠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의 언급조차가 없어요. 다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건 그리스도인이라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능치 못함이 없는 권능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원하시느냐 아니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자세가 뒤바뀌어 있어요. 주님의 뜻은 언제나 나를 축복하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나를 잘되게 해주고 나를 출세시켜주는 줄로 믿어 의심치 않고, 다만 그 능력이 그분에게 정말 있는가를 걱정을 합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도리어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을까만을 염려합니다. 뭔가 순서가 중요한 면이 바뀌었어요.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간청은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뭐라 그런지 아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내 믿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느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성장하는 것이, 폭발적으로 단기간에 부흥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부흥합니다. 저도 역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초창기에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다 돌아다닙니다. 헤매면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큰 목회하게 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너를 빛같이 나타내리라,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산골을 어느 겨울철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산골에서 나한테 주님께서 물으시더라고요. 야, 나는 왜 너를 큰 교회 목사로 세워야 하냐? 왜 나는 너를 반드시 존경받는 목사로 세워야 하냐?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나는 너를 저 시궁창에 내려가 있으라 하면 안 되냐? 너는 말끝마다 부흥 하는데 그 부흥이 나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왜 주인님은 이 모습, 이 종놈을 맨날 스포트라이트 받는 자리에 세워야 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맨날 나에게 킹이 되지 못하고 킹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나의 주인님, 주님께서 날 보고 너는 저 무너지는 교회에 가서 그 무너짐을 수습하는 그 교회 목사나 하라 한다면은 저는 거기에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망한 교회의 목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싫다고 안 가는 것이 연화 아니겠습니까? 내 주인님이 말이요, 날 보고 너는 당분간 저 시궁창에 내려가 있어라 하신다면 내려가 있는 것이 마땅한 종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싫다고 도망가는 것이 못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나를 높은 곳에 세워준다?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 수모를 당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원치 않는 자리에 가 있으라고 할 때도 있어요. 낮아지게 할 때도 있어요. 죽기보다 싫은 상황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린 거기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고쳐주세요 라고 말도 못하고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내놓는, 그렇게 겸허하게 엎드리는 그 나병 환자, 그 볼품없는 그 나병 환자 말이에요. 문둥병자.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기 전에, 아니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축복하신, 응답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너무 커서요? 천만의 말씀. 그 앞에 답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그런 성도를 먼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있는 그 인생, 그 불쌍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억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셔야 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셔야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지극한 줄 아십니까? 일단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더니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병,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동네, 저는 신촌에 태어나 자랐는데 신촌에서 문둥병자들 맨날 돌아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면 아이들 다 숨었습니다. 왜? 간 빼먹는다고 헛소문이 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동네에 나타났다 하면 애들이 다 숨었어요. 그때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 흉측한 나병, 보기도 흉측하고 냄새나고 진물나며 썩어져가는 그 형태가 일그러져가는 그 추하고 역겨운 나병 환자의 그 몸을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뭐 수술을 했다거나 뭐 좀 꼬매 주셨다거나 뭐 약을 좀 바르셨다면 손댈 필요가 있지만 이 장면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런 행동, 손댈 행동이 전혀 필요 없는 말씀으로의 치유예요. 이 환자에게 손을 댈 이유가 전혀 없는 치료예요.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듯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고 물이 있으라 물이 생겼다는 듯이 마치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서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그 징그러운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모두들 피하는, 얼굴을 돌리는 내 아픔을 어루만지십니다. 주님의 체온을, 그 사랑의 체온을 몸소 느끼게 해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 병이 생긴 이후에 자기 몸을 만져준 이가 없어요. 아프고 괴로워도 자기 손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터치하지 않아요. 그 자기 손가락마저도 이제는 잘려나갈 판이에요.
사랑하던 가족들조차 발병하자 자기를 내쫓았어요. 결코 아무도 자신의 아픔을, 상처를 만져준 적이 없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사람의 손길이 그리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픔을 만져주십니다. 굳이 만질 필요 없음에도 그 따스한 손길로 자기의 추한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 네 소원대로 깨끗함을 받으라.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갖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간청하자. 주님은 무한한 긍휼을 담아 그의 흉한 상처, 몸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긍휼이 늘 여러분의 기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허세를 부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 병환자처럼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때 철이 들어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토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니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가 평생에 또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 앞에서 겸허하게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과 사랑 늘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